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공부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마치니까 많이 온 겁니다. 이 전체 흐름을 대충 아시겠죠? 앞에 것 다 생략하고 지금 바울이 중심 인물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만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선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관계는 참 보기에 따라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해요. 또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인데도 서로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볼 때 사소한 문제로 복음 사역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게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 생각들이 나뉘고 또 생각만 나뉠 정도가 아니라 또 불신내까지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사실은 그 숫자를 붙이는 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바울이 뭐 1차다, 2차다, 3차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지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냥 그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만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규정하는 거,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바울을 그 사도행전의 줄거리에 가두는 거거든요. 앞에서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한 일대기를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일대기를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특징들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설을 멋지게 한다든가 이건 그 본래의 바울과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누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3차, 2차, 3차가 아니라 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바울은 계속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어쨌든 이제 사도 행전의 그 줄거리에 따르면 3차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고 아가야, 마게도냐, 그리고 자기 가고 싶어 하던 로마,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죠.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멀리 할 수도 없어요. 멀리 할 수 없는 거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니까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죠. 근데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는 이방인 선교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근본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죠. 그리고 바울은 제자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다 제자들 중심으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좀 예외이긴 한데요. 그러한 아주 예민한 그 관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그런 예민한 관계를 누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관계를 잘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원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게 이 사도 행전 집필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조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들의 비용을 다 대고 이 바울이 유대교와 그렇게 척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 보고 이방인들을 성전까지 끌어들였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그건 앞에서 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고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주동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죠. 그 집단 테러를 당하기 직전에 로마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좀 그러한 위험에서 건져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준 겁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변증이라고 해서 그 앞에 40강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그 대중 강연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22절 보실까요? 그 말하는 것까지 고기까지 얘기하는 거. 바울이 그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됐는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옷을 지키는 자로 자처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제 앞에서 회심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같이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황홀한 경험 중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가 된 건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흥분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흥분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바울을 그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이게 린치를 가하고 인민 재판 비슷하게 해서 정말 테러를 행하려고까지 하게 된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을 거의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니까 바울이 그걸 해명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그런 말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회중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흐름이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 강의안을 읽을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저기서 그 회중들이 저렇게 흥분할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냐 하는 것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말씀을 주님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나오자 저들이 흥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맥 흐름에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 누가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의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 그것만 예루살렘 교회에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을 데려가서 더럽혔냐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누가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의 사이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뭐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율법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하나요? 그걸 어떻게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유대교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대교가 있고 유대 기독교가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 70년 그 예루살렘 멸망 다음에 유대교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꾸거든요.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지탱할 수 없으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요. 성전 종교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율법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제 관계 없이 해버리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거죠. 자기들이 강조하는 거를 그쪽에서 강조하지, 그 좀 똑같이 강조하지 않게 되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교 입장하고 유대 기독교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걸 늘 또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아주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뭐 앞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죠.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광란에 떨어진 겁니다. 이, 이, 이 군중은 절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개인은 좀 조용할 수 있는데 군중이 돼버리면, 그리고 어떤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원래 자기 모습보다 더 과장되게 행동하게 돼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여기서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래서 이게 다짜고짜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는 그렇다고 말을 하네요. 로마 관리들이 늘 저렇게 하는가 보죠. 저게 아주 편리하긴 합니다. 일단 그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핑계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내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아마 제일 낫겠죠. 뭐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까지 저런 검찰이나 경찰, 뭐 안기부 뭐 이런 데서 고문 이런 일들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나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아직 미개국 뭐 그런 데에는 여전히 고문 구타가 많죠. 중국도 그렇고 뭐 등등 많이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명령을 받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가 보네요. 가죽줄로 바울을 이제 묶어놓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 문제가 나오네요. 오늘 40일가 제목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못지않게 큰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죠.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천부장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는 저 친구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다. 이거 아주 그냥 쉽게 처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그걸 시민권을 사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로마의 직할시라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시민권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네.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에, 그 로마 관리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어, 신문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로마 시민권을 이제 말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죠. 근데 이게 역사의 또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로마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피의자로 호송당합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겁니다. 이미 그 관리들도 그렇고 또 유대교인가 아니면 거기 분봉왕의 그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가둬둘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이미 항소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끌려가죠. 자,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들어가고 우리 강의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의 분노라고 하는 소제목 붙어 있는 첫 단락입니다. 그 이야기는 군중들이 그래 난리를 피는 게 그 문맥적으로 좀 악의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 대목 첫 번째 쪽이죠. 맨 아래 패러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연설이 누가의 고유한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고도로 편집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누가는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교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변증하는 중이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따라서 바로 앞 공부 결론에서 지적했듯이 누가의 이런 신학적 판단에 기초해서 보도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찾아내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 보통 이제 역사적 예수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신학적 논쟁이 있듯이 역사적 바울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도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보다는 바울은 조금 더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일단 그가 직접 쓴 편지가 여러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시대에 살았고 그가 어떤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그가 처한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글을 안 쓰셨으니까 이제 그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정말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두 가지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나는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일어났던 바울의 선교 역사를 가능한 대로 객관적 사실성에 근거해서 찾아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처한 삶의 자리를 읽는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거든요. 감옥에서 있냐, 교회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누가하고 지금 신앙 논쟁 중이냐, 그리고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냐, 이런 게 다 영향을 끼쳐요. 글 쓰는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두 번째 흐름에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기원전 70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70년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형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기원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괴멸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는 바빌론 포로 사건이 중요하고요. 그것도 예루살렘 멸망이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기원전 587년. 유대교 회복운동과 연관된 70년 이후에 유대교가 이제 성전 종교가 아니라 율법 종교로 이제 새롭게 길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일들과 연관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이해가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 제가 책 하나 소개했네요. 에티enne 트로쿰의 초기 기독교의 형성.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은 로마의 폭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은 성전에서 체포되던 그 위험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이 대중 군중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집단 테러를 당해서 거의 이제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에서 좀 구출됐다가 다시 연설을 하고, 연설이 끝나자 또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체제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채찍질 해서라도 실상에 관해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 누가의 이 짤막한 묘사에도 국가 권력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로마 권력은 국가 체제의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에 거기에 방해가 되는 소수자를 박해하기 마련이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억압하는 게 최선이었다. 다수의 안정을 위해서 소수를 억압하는 거죠. 로마 권력은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한다. 지금도 역시 비슷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로마라는 고도의 문명이 겉으로는 세련됐지만 또 속으로는 야만적인 거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속으로 모든 게 야만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법이 있고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요. 뭐 문학, 뭐 철학, 뭐 등등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세련된 건 많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는 또한 폭력성, 야만성이 같이 가요. 이건 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세련된 문명과 그렇지 못한 폭력성, 이걸 완전히 뗄 수가 없어요. 뭐 법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군대도 뭐 하고 그리고 무기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야만적인 거죠. 폭력적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빼버리면 또 이 세계에는 카오스로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권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상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물론 뭐 약한 자를 돕는다 뭐 그게 있지만 뭐 늘 그게 약한 자를 돕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그 인간 세상 문제가 그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폭력 문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읽어보십시오. 에릭 프롬의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그 책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것들이 여러 권 있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죠. 뭐 공교롭게 지난 주일 설교에 나왔던 그 오래된 미래 이것도 여기서 설명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대림절 둘째 주일 이사야를 11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한 거예요. 평화의 왕을 얘기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며 뭐 그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징을 통한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가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건 또 파괴였고 폭력이라서 그 문제와 연관하여 오래된 미래 잠깐 얘기를 했죠. 뭐 설교 시간에는 그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로마 법과 율법입니다. 이 법이 문제인 거예요. 법. 뭐 법치주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세련된 것 같지만 또 그 폭력적입니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귀한 법전입니까? 그 율법대로 살면 정말 가난한 사람도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안식일만 하더라도 안식일 쉬어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그 노예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노예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율법이 돼버려서 율법주의가 된 거죠. 율법이 된 게 아니라 율법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율법 내용을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려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예수의 행위가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그, 그, 안식일이라도 그렇게 고쳤으면 칭찬해야지. 뭐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비인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예외를 자꾸만 인정하다 보면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그 안에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붙들고 그냥 율법주의처럼 거기에
맹목적으로 맹목은 아니죠. 그분들도 세련됐으니까 맹목적은 아니지만 거기에 교조적으로 아니면 도그마틱 교의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 안에 갇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건 이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형해화 시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대 사회의 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법을 같은 차원에 있는 걸로 놓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자세로 산다면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 법 만능주의 이것과 그리스도교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 뒤로 이 겉으로는 이제 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 실증주의, 법 만능주의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기독교 윤리에서도 중요한 건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학적으로 자 분석하고 대안들도 제시하고 신학적인 대안들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신학대 교수들 근데 뭐 신학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늘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러나 근본에서는 그 사회 문제를 붙들어야 됩니다. 바르트 그랬잖아요. 한쪽 손에는 성경을, 단 한 손에는 신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그런 게 우리나라 교회 풍토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 이야기할래도 따로 1시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 교수들의 그 실존이 취약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교단 정치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얘기가 잠깐 옆으로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율법은 결코 폐기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이 없으면 인간 세상은 카오스로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해서 율법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나 율법은 여전히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일종의 필요악이다. 바울은 오늘 그 필요악인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얻어맞는다거나 뭐 그런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됐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생명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땅의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의미이다. 이 대목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은 그 두 왕국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루터의 두 왕국론이 비판받기도 해요. 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저 두 왕국론을 이원론으로 비판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어쨌든지 율법은 뜨거운 감자다.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간에 저희들 사도행전 22장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 바울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는지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나 그 흔적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역사 안에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추워지는 절기에 그리고 돌아오는 대림절 셋째 주 또 넷째 주 또 성탄절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귀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